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이 한날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전도서라는 이름은 그저 말 그대로 전도자의 책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 전도자는 누구를 의미하나? 히브리 본문에서는요, 코알렛이라는 이 모으다라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전도자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우리가 전도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을 모아서 지혜를 가르치는, 그리고 그러한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전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전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혜의 사람으로 잘 알려졌던 사람,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즐겨했고, 또 심지어는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었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는 솔로몬 왕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 왕, 그 전도자의 지혜의 말의 시작이 좀 의아합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2절과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전도자의 이 지혜의 말의 시작에는 헛되다, 우리의 수고가 유익하지 않다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더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는 결코 무익하지 않고 유익합니다. 그 결과는 창대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더 와닿는 이때예요.
전도자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모든 게 다 헛됩니다. 우리의 수고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숨, 호흡, 아니면 바람, 아니면 허무함,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지만 바닷가 한번 가보기가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가 않죠. 그래도 아마 한두 번씩은 바닷가에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바다에 가서 모래성을 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도가 오지 않는 그곳에 물을 가져다가 모래를 적셔가며 좋은 솜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모래성을 쌓고 땅을 파고 이것저것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장식을 해봤던 경험들. 그런데 지나가는 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조금 큰 너울이, 물결이, 파도가 오게 되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모래성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불과 몇 초 전에 그곳에 그러한 성이 있었다라는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게 모래성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래성이 허물어져 버려도 그 허무함 때문에, 허탈감 때문에 참 아쉬운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허무하다,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할까요? 전도자는 왜 지금 이러한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등장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첫 번째 이유, 이 땅에서의 인생이 허무한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게 한때를 살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날이,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득가득 채워본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수고는 헛되고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이 땅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없으며, 그래서 세상의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는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현실을, 이 땅에서의 민낯을 아주 정확하게 보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을, 만족을, 또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피곤하리만큼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삶 다 헛되고 헛됩니다. 우리한테 유익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영생에 대한 대답도 찾을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없으며,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기쁨과 그로 인한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목적과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허무함과 무의미함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등장하는 전도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그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어떠한 비밀을,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똑똑하게 세상에서 처신 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심을 우리가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 허무함과 무의미함 속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